오랜만에 듣는 곡인데 참 감동이 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이 단어밖에 자꾸 떠오르지 않아 은혜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에게서 바울 사도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참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담에색으로 달려가다가 강력한 빛 가운데서 사울아 바울의 옛 이름, 원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울 사도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이렇게 불리워져 가서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영적인 많은 경험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준비하는 3년여가 시간을 보내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그 가운데 나를 만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알게 하신 복음의 비밀과 그 신비한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를 그가 품고 이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다닙니다. 한마디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었습니까? 세상에는 돈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건 사람이 많습니다. 돈 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돈에 자기 인생을 걸은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만나면요 맨날 돈 버는 얘기만 합니다. 저 인생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이래 좀 하면 좋은데 어떻게 돈 번다는 얘기.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요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고 아이고 내가 빨리 이 자리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건강에 목숨을 건 사람이 있어요. 맨날 만나면 뭐 먹으면 좋다더라 뭐 먹으면 좋다더라 온통 생각이 그것밖에 없는 분이 있어요. 한 연예인이 이번 기사 보셨습니까? 소금이요 이 다이어트에 살을 찌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금이라는 소금이 이렇게 몸으로 들어가면 이 몸이 짜지니까 이 짠 어떤 이 pH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막 몽땅 들어가는 것을 이 소금이 딱 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먹고 자면 붓죠. 라면 먹고 자면 아침에 붓는 이유가 뭐냐면 라면에 들어있는 소금이 나트륨이 이 물을 품고 있게 하기 때문에 붓는 거예요. 아무튼 이 연예인이요 그 얘기를 듣고요 한 2주 동안 소금을 안 먹어버렸대요. 쓰러져 가지고 병원 실려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막 몸 건강하게 하는데 목숨을 거는데 목숨을 걸고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낚시에 아주 목숨을 거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요 낚시를 가면 집에 3일간 들어오질 않는데요. 낚시 갔다 오면요 몸무게가 진짜 몸무게가 한 3kg 정도 빠진대요. 왜냐하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3일 동안 자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물고기가 이 찌만 쳐다보고 3일 동안 이러고 있으니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3일 안에 돌아오면 아내가요 막 이 남편에게 해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막 괴롭히고 하니까 이 남자가 고민하다가 어떤 생각을 해냈느냐 이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낚시하는 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아내가 바가지 있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이 사람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나면 아내를 낚시터에 데려가가지고 아내도 낚시를 하게 해가지고 고기 잡는 맛을 알게 하면 나를 괴롭히지 않고 마음껏 낚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보 한 번만 가보자 낚시를요 한 2번 이래 데려갔더니요 이 부인이요 이 고기 잡는 낚시 맛을 알아가지고 이 둘이가 하나 돼가지고 날마다 낚시 들어가서
낚시터를 가면요 아무리 집에를 가자 그래도 부인이 집에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좀 더 잡고 하자 그러고 이 부부는요 낚시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셨지만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목적 삼아 세상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에 살지만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오직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목숨을 걸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을 목적 삼아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이스라엘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구름기둥을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줄 아면서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보지를 않는 거예요. 깡마른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데 그 물을 마시고 해가람을 누리면서 그 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는 못한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사건에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니 너무 좋다. 이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를 걷는데 광야를 걷게 하고 인도하고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광야만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꼭 누구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닌 예수님께 인생을 건 바울에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고 은혜를 누릴 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썩어져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가시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며 여러분 몇 가지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께 이 복음의 목숨을 건 바울에게 허락하신 은혜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은혜를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이 한국교회에서 이 사라져버린 말이 있는데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말도 사라지고 천국이라는 말도 사라지고 교회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14년 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떠나는 바울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에게요 강력한 하나의 환상과 계시를 그에게 보이는데 뭘 보이시냐? 바울사도를 이 하늘의 세 번째 하늘이라 그래서 삼층천이라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천국의 환상을 바울사도로 보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도 없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굳이 말하지 않겠는데 자랑하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하자면 하나님이 나로 그 천국을 보게 하신 은혜를 내게 주셨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천국 환상을 본 것은요 본문의 시점에서는 14년 전인데 바울의 삶을 보면 선교 여행을 떠나고 그에게 오는 모든 역경과 죽을 위기와 막 매맞음과 숱한 어려움과 그 많은 고난 가운데에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도 잘 걸어간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언젠가 돌아가야 될 본향 천국을 소망하여 사는 사람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여러분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해야 돼. 왜 천국을 말하지 않고, 왜 지옥을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붙들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 21장에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본 환상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인지 하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긴 삶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좋은 날만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일에 연약하지만 이 새 교회 가면 천국과도 같은 삶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 성전으로 들어가서도 우리 목적은요, 거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울 사도와도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로 여러분 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이 은혜가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을 건, 인생을 건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요, 따라합시다. 약함을 강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하늘나라를 보는 위대한 종이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나고 능력 있는 사도였는데 그에게도요,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는 스콜로푸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어떤 찌르는 창 같은 것을 품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찌르는 창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못 살아라고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것은 그 연약함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고, 그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떤 이유가 되고, 아멘. 여러분, 우리로 승리하며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연약함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스콜롭스라고 하는 부족함도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내 인생이 멸망하고 망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가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면 이 가시가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복음 위에 살겠다, 여러분 어려움 없이 형통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 자기에게 가시 있는 분도 있고, 아내가 그런 분도, 남편이 그런 분도, 세상에는 가시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느냐, 따라합시다. 3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만 한 번, 두 번, 3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척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에 대한 대답이 뭐냐? 내가 내게 주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인생의 괴로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심어놓은 그 부족함은 뭡니까? 우리 교회에도요, 우리 교회가 많은 약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약점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팀목으로 우리는 서서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잘남, 우리의 부족함, 없음을 위해서 성령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께서 부르짖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의인을 부르러, 강력한 자를 부르러,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하여서, 약한 자를 위하여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하는 눈물 흘린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진주가요, 진주 조개가요, 이 진주를 만드는 과정이 참 신비해요. 모래가 이 부드러운 속살에 꽉 박혀가지고 그 모래가 너무 아프니까 이것 때문에 진주가요, 이 액체를 뿜어가지고 이 모래를요 감싼 게 결국은 영롱한 빛의 진주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롱한 진주를 허락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래 봐도 부족하고 저래 봐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단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영롱한 진주가 우리에게 주어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약함을요,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것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 이것을 품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께 목숨을 건 바울에게, 예수께 목숨을 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또한 주신 은혜가 뭐냐?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사는 인생. 주를 위해 사는 인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은혜를요,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울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요, 자기가 어리석다 말되어지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참 괴로운 눈물 나는 그런 인생을요, 자기가 기꺼이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위해 살기 위해요. 내가 받는 박해와 이 모든 어려움쯤은 자기는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는데 이까짓 게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겠지요. 어떤 사람 자기 인생의 목적을 얼마의 돈을 모으겠다, 어떻게 박수받는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도 많지만 바울 사도의 삶은 예수를 위한 삶이고 그가 깨닫고 알게 되는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 이 땅에 여기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 잘 살고 우리 행복하자,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주구한 영혼을 건져내고 바울 사도가 그걸 위해 산 거예요. 복음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그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방의 계획이라는 큰 꿈과 그림을 가지고
바울은요 자기 일생을 온전히 들여서 그 한 길을 향해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사느라고 모든 것을 소진한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바울 사도의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됨의 첫 번째 목적과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 바라보며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삽시다. 아멘. 우리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때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거고, 우리 만족과 우리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있는 교회고 우리가 그것 자랑하려고 가는 게 아니야. 그곳에서 따라합시다. 예수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이게 우리의 목적돼야 돼. 이만큼이라도 어떤 우리의 생각, 어떤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새 성전과 우리 교회의 사역과 내일을 통하여서 오직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드러내는 예수를 위해 사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할 거고 더 능력이 있을 거고 우리의 내일은 더욱 창대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년을 하루같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달려왔는데 우리의 길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시고 여러 환난과 질고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상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겉모습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 능력과 은혜를 위하여 우리들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안심이고 기쁨입니다. 창대한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 되어 손에 손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내는 천국의 소망을 품은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로 우뚝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